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르시고 준비시키시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심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이 예배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언약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 구습을 더 이상 쫓고 그 구습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연연해야 하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 출애굽을 하였다면 이제 옛 구습의 모든 것들은 더러운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고정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이들에게 필요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들을 출애굽시키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너희가 이제 이 산에 와서 예배 올려드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약속을 더하여 주셨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도 약속을 하였다면 이 약속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제 출애굽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한 삶, 구별된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약속들을 이행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된 은혜를 부어주신 이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이기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삶을 시작합니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별되이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심의 이유는 구별되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매일의 나의 삶,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힘쓰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무엇을 말하라 말합니까? 애굽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어떻게 건져내었는가?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음을 보아라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의 지략이 아니었다. 너희가 행운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독수리의 날개에 업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업으시고 일으키셔서 이 애국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의 운행이에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총이 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은 제한적이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주께서 이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며 우리에게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가 이와 같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이 영적 애굽 가운데서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건지셨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모든 세계가 다 주님께 속하여 있으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소유가 됨을 선포하시고 이제 주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믿음의 도구들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주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하시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심의 이유는 이와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한 주님의 분명한 뜻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내려와 이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어 선포하였을 때에 8절 말씀과 같이 모든 이들이 다 이 명령대로 행하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건져내시고 살리심의 이유는 그냥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다. 이와 같이 구름에서 빽빽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요 모세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예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더하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하심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애굽 가운데에 그냥 헤매이며 방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예배가 형식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냥 매번 정하여 드리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형식이 아니라 사모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나오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십니다.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이제 부르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오직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성결한 삶을 살아내라. 옷을 빨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들에게 준비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셋째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이 그날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언제 주님이 나에게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날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는 자가 그 날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성결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그날이 아니라 매일의 나의 삶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라 말씀하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기에 옷을 빨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옷을 빨아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육신의 옷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하여 나의 육신의 옷은 벗어버려야 되고요. 주님의 옷을 입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부르시고 준비시키시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영적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제 출애굽시키신 주님께서 준비하라 말씀하세요. 매일의 나의 삶, 성결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힘쓰고 우리의 옷을 빨며 성결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죄악과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께서 이와 같이 구별의 은혜를 더하시며 이와 같이 경계를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부르신 주님, 이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성결한 삶, 구별된 삶, 준비된 삶,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힘쓰시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